여러분들 인간의 리더십으로서 모세만한 리더십은 없겠죠.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참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정말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정말 나일강에 내동댕이 쳐버렸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의 그 사랑 통과해서 정말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참 비참하게 되어온 것 같지만, 그 미리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니, 모세가 정말 요기베스의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모세를 그들의 가정에 보내셨고, 또 바로의 궁정에 정말 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 그 정체성이 있는데, 이 모세는 좀 혈기가 많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 40까지 애굽에서 정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나가보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자기 안에 정체성을 심어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심어놓은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내재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애굽 백성에게 고난당하는 걸 보고 결국은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 결과로 이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래서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엄청난 또한 큰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34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과 민수기 27장에서는 같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이 신명기서로 일단락 나잖아요. 나는데 모세 오경이 일단락 나는 마지막에 이 모세는 결과적으로 신명기를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였고, 또 그 리더자에는 모세만한 리더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도 결국 인간의 허점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기 성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수연하고 목이 말라 불평을 할 때 너는 이들 위해서 머리바 물가에 가서 명하라고 하셨어요. 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목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지도자지만 모세의 지도자 그 위에 있는 하나님됨을,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는데 이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완전한 순종했던 이 모세였지만, 이 모세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모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애국 백성들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애통한 그 마음을 이들이 이렇게 모른다는 그 어떤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픔이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리더자로서의 그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울분. 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 광야까지 인도하기까지의 리더자로서의 일을 해갈 때 어찌 이토록 너희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라는 그 머리가 뭘까에 와서 지팡이를 갖고 주변에 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기가 찬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정말 목회를 하셨고 또 리더자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국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5월에 이제 목회 안수받은 게 1년밖에 안 됩니다. 목회는 경험입니다. 목회는 경험이기 때문에 1년밖에 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목회 1년이 아니라 목회 30년 아니라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 모세가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만큼 위대한 자가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모세의 리더는 하나님이 만드신 리더십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여기서 결국 모세도 너도 인간이라는 것을 적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우리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뛰어난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다시피 한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 외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목회 몇십 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세보다 위대한 목회자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또 하나 위대한 점을 여기서 오늘 발견하게 돼요. 자, 모세를 데리고 우리가 20장 민수기 20장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20장 여기 보면은 7절 8절 우리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20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위를 가지고 족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수로 물을 내게 하여 대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하여.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여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는 지팡이를 두번 쳤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묘한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일어났는데 이 모세가 이 명령하는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은 이 반석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시죠? 이제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
아론이 죽었던 호르마 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노고산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죽음을 예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모세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다 바라보고 자기 지파마다 지파에게 나눠준 그 모든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거기서 생명의 종지부를 끊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여기까지인 것을 분명히 모세는 인지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왔던 것들이 어떤 일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 생명이 여기서 그토록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가고 싶어서 이 리더자로서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물을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 보면 원망하고 주님 앞에 되묻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여기서 자기의 그 심정을 다시 주님 앞에 고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죽는 거는 괜찮지만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인가? 이게 여기에 리더자가 없다면 이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부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갈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뛰어난 리더자의 자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 바로 모세 이런 부분을 저는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모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래요. 아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8절인가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감찰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 그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건강두지 않으셨어요.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꽤 먹었습니다. 꽤 먹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 못지않아요. 저는 생각해요. 머리 허연 노인네 보면 저 노인네 저 노인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노인? 아니요. 노인 같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는 지금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몸이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사 저 살기를 내게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나이든 노인네가 어제도 저 옆에 앉아있는 노인네가 머리가 저만큼 희끗희끗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 노인네는 노인이구나.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지? 그러면 저 노인네가 나도 그런 노인네 중에 일부분일 텐데 아니야 나 노인네 아니야. 노인네 아니야. 왜? 나는 가야 될 길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나는 멀었어. 이제 내가 목사 됐잖아? 하나님이 이제 목사 된 거는 짧게 쓸지 굵게 쓸지 난 모르 길게 쓸지 모르겠지만 난 청년이야. 왜? 내 마음이 청년이라는 거야. 제 마음이. 왜? 옛날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9988 234 한때 우리가 유행하고 인사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9988 234 99세까지 88하게 9988 살다가 2, 3일 들어눕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4일 되는 날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분간 몇 달 정도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인생 살 동안 9988 2, 3일 누워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야곱처럼 명쾌한 정말 그들을 예언을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4일날 정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주위에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섬겨야 될 자가 있으면 섬기고 그래서 멋있게 하나님 멋있게 살게 되는 날 영혼까지 않고 죽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저도 몇 달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지금도 제가 보면 권력이 체력이 좋더란 말이에요. 좋고 피곤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 좀 가려고 동네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마침 지하에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한 3배 정도 큰 지하에 딱 3사람이 앉아서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다 이렇게 뭐 유리 같은 거 쓰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거기 새벽 기도 좀 다니 첫날 딱 갔는데 목이 새한 게 목이 간질간질한 이상해요. 저는 한 번도 알러지 이런 증상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계속 일주일, 2주일 나왔어요.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이 이상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새벽기도 지하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역시 새벽기도 지하 체질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제 교회를 얻는데 알아보니까 계속 전부 다 지하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가. 그래서 하나님 저 지하는 안 되겠어요. 지하는 못 가요. 지하 가면요. 제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를 안 하고 상가 있는 데를 가니까 9군데 상가를 구경하러 갔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하실 건데요? 물어요. 교회요. 당당하게 그랬죠. 교회요. 우리는 교회는 안 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울분이 나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을 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 천덕꾸리가 되어버렸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이름이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할 때 제가 설명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쟁이 그랬지만 그때 예수쟁이라는 것은 인정해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쟁이는 굉장히 호칭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쟁이라는 건 뭐에서 말만 많은 예수쟁이, 시끄러운 예수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토록 변화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못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속이 울분이 나고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안 할 수가 없구나. 해야 되겠어. 근데 울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 하고 말 거야.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이 먹어도 주님 서시고자 원해서 교회 이름까지 주셨고 선하신 교회 주셨거든요. 이름까지 주셔서 너는 이런 교회로 인도에 가라고 하는 다 저에게 교회 설립의 목적까지도 앞으로 나갈 때 방향성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 4월 1일 첫째 주부터 제 남편 혼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럼 앞에서 남편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도 저는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남편이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저의 위로자가 됐군요. 저 자가 다 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저를 박해하는 자라 왜 새벽기도 갔다 오면 목사고 놀라고 가느냐고 따지 묻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내 아내가 목사 됐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주님 섭리하셨어요. 너무 행복한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모세. 하나님은 여호수아는요, 물론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뽑혀졌던 자죠. 12명 뽑혀지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이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속에 영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두 번째 대타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심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 모세의 아비의 마음, 리더자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끝내 자기 생명에 대해서 1년을 연장해달라든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연장받기를 원해 기도했을 때에 15년 연장받았는데 모세는 그런 것조차 구하지 않았어요. 다음 구한 거는 자기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얘기 듣고 옳거니 여호수아를 예비한 여호수아를 대타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종말이 납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를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후계자를 기르고 있느냐고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나면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면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된다면 과연 모세의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들도 재현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모세가 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새하지 않았을 그때 그 정도에서 하나님은 데리고 갔어요. 모세의 무덤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아마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처리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왜? 모세의 묘가 있다면 그 묘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세는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미리 예견하시고 모세의 무덤조차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또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결과적으로 젊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다 병 모아놓고 자 오늘 나와 내 집 하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 그 가정에 다 복음화가 된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복귀될 때 하나님 앞에 복귀돼 갈 때 천국할 때 여러분들 후계자는 어떤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이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를 과연 그는 목회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이 따라 죽는 거 아니죠? 요즘 보세요. 어느 시대가 이렇게 생명이 하찮게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죽어가고 있나요? 파키스탄과 이번에 이스라엘 저 전쟁 보세요. 물론 협정을 당분간 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협정이 어느 순간도 깨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미얀마 보세요. 어느 나라가 지금 안전한 나라가 있나요? 어느 곳이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집에 있는데 멀쩡하게 차가 밀쳐 들어가지고 죽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자,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는 옛날에 구약에는 피난처가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어디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보호를 받는 우리는 피난처를 우리가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생명사계로 주님을 사서 우리가 데려가시는 그날 우리가 떠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될 우리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사람답게 리더자로서 굴림받다가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을 칭찬받는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노라. 주님 그 한마디 말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것만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편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살아있는 리더십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생명을 심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이 생기도록 믿음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멋진 종교인으로 사람들 보기엔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으로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여호수아에게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생명 있는 생명의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리더십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상 주 앞에 세워질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 106편 32절 34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4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리더십,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이 리더십이 될 때에 주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지 않을까요? 퀘션 마크 여러분께 던집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에 얼마나 도전되어 있는가.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이 말씀.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술로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리더십은 장악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리더십은 분명히 그들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